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형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예배자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새로 나오는 차량들은 이게 첨단 장치가 많답니다. 그 중에 차선 이탈 방지 장치라는 게 있답니다. 운전자가 방향등을 켜지 않고 차선에서 벗어나면 차가 경고음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앞에 있는 카메라가 운전자가 가는 차선을 찍고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면 경고음을 계속 냅니다. 광고에 보니까 운전하는 여자 탤런트가 가다가 본인도 모르게 차선을 벗어나니까 이게 차에서 경고음이 나죠. 띵띵띵 소리가 나니까 경고판을 보면서 알았어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장치가 있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장치라는 거거든요. 차선 이탈 경고 장치는 차선 이탈하면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차선 유지 보조 장치라는 것은 3초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차가 스스로 핸들을 꺾어서 차선 안으로 들여오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누가 오시냐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경고하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죄라는 헬라어가 하말테라는 말인데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예수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뭐냐면 죄다라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복 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서 벗어날 때, 예수님에게서 벗어날 때,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 자꾸 우리에게 뭐 해주시냐면 경고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을 받아야 세상에 살면서 자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벗어났다라고 말씀하면 예 성령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살을 빼거든요. 그런데 시간 좀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예전 몸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그걸 요요 현상으로 그러는데 육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일에도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에 부제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굴에 있을 때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누구에게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왕이 되었거든요. 왕이 되어가지고 군대들이 출정해서 전쟁하는데 왕궁에 있다가 무엇을 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누구에게 확정시켜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확장해야 되는데 밧세바에게 마음을 확장하다 보니까 간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양 이야기를 하나 하거든요. 가난한 집 사람이 있는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자기 식구처럼 키우는 암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부자가 사는데 그 집은 양이 많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크게 노하면서 당장 그놈을 죽이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다윗이 깨닫게 돼요. 성령의 은혜로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순서는 시편 51편이 앞체인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시편 57편이 앞에거든요.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할 때는 승리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으니까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넘어지고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정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벗어나면 깨닫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도 끝까지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옆에 지산이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거기 선교사들이 120여 년 전에 그 교회를 세운 지산교회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 지산교회에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5 형제가 교회를 섬겼는데 그 5 형제가 다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5부자 형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산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재정적인 그 모든 걸 다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5부자 형제였는데 이분들이 대구에서 사업을 하니까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업 때문에 5부자 형제 다 대구로 이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지산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의 아들인 안두하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게 제임스 아담스라는 선교사님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안두하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는데 이분이 계명대학교 설립하는데 힘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찾아갔더니 그 안두하 선교사님 앞에 가가지고 재직들 대표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한숨만 쉽니까? 그랬더니 그 재직들이 말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5부자 형제 아시죠? 예 알죠. 그 형제들이 다 대구로 이사 간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걱정이겠습니다.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산교회에 더 큰 문제가 있네요 라고 그랬더니 그 재직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무슨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5부자 형제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그 재직 대표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참여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5부자 형제가 있을 때보다 지산교회에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로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주신 복을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벗어났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네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고향 땅에 가셨거든요. 근데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요? 그리고 저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아는데 저 형제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뭐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우리 장인 영감님 이야기 한번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도를 해도 안 들으셔요. 그런데 초기 치매가 왔어요. 완전한 건 아니고 정신이 있으세요. 그때 딸들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어. 사도신경을 하루에 10번씩 읽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뀐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를 하루에 10번씩 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딸들이 찾아가면 계속 이렇게 읽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뭔지를 모르고 계속 따라서 하고 하다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종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해버리면 누구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게 되죠. 성령님을 믿게 되니까 그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시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해요. 성령을 해방해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앙은 멸망이니까,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끊임없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 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누구 의가 되냐면 나의 의로 전가된다는 거죠. 이게 이신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를 힘입고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늘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뭐 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정해 줘요?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청년이 토요일 날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목사님 방에 불이 켜져가지고 목사님 방에 찾아왔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청년이 누구냐면 지난주 세례식 때 세례를 받은 청년이 돼요. 세례를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토요일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거절하다 그만 술을 한두 잔 받아 먹다가 술이 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워서 집을 가다가 목사님 방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술주정하는 거예요. 넋두리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받은 세례는 가짜입니다. 제가 믿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막 애통해 하더라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찾아가지고 같이 읽었답니다.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청년이 이게 말했답니다. 오늘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서 같이 술 먹은 사람들 중에 너처럼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냐? 없는데요. 너는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라고 그러시면서 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케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계속 뭐 하냐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다 라고 그랬더니 그 말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청년이 통곡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주일날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갔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누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나약해도 세상에서 넘어졌어도 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어요. 음식이 다 준비되었고 연회가 준비되었으니까 오라는 거죠.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면서 안 와요. 밭에 가야 됩니다. 어디 시장에 가야 됩니다. 라고 그러면서 안 오거든요. 그러자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안 온다는 사람들을 멸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종들에게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청해서 데려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치집에 사람이 가득 찼거든요. 그때 임금이 사람들을 보러
온 손님들을 보러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야,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냐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왕의 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좀 그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온 거잖아요. 왕이 예복을 준비해서 입혀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으면 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쫓겨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분들은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의 때문에. 저분들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젊었을 때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기도했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회심한 후에 나가는데 전에 같이 놀았던 여자가 알아본 거예요. 당신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러면서 같이 놀자는 거죠.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알던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로 옷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육체의 일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모하지 않는다고 거절하고 잘라버렸다라는 거거든요. 평양에 김육두라는 깡패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이야기도 아시죠? 예수 믿고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변화됐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가면서 물을 찌끄렀다면서요.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은 내가 받고,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았다라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뭐 했는데?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룩이 뭐냐면 구별되다는 뜻인데, 거룩이 언어적으로는 잘라버린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의를 힘입지 않는 거거든요. 저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마귀는 멸망당한 거거든요. 그들은 뭐가 예비되어 있냐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으로 예비되어 있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중보기도하죠. 롯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자를 롯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말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들을 불러가지고 말하거든요. 사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사이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농담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데 어떻게 망하냐 그러면서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 뭐가 됐다는 겁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있음을 믿고 그 심판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아담의 계보에 이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죽더라라고 나오거든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제일 젊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창세기 5장에서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산 사람이거든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었든 777세든 가장 늙은 969세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담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는데 거기에 죽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책에 들어가면, 기록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인 전도자를 세우셔서 전도를 보내셨더니 그들이 전도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나갑디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에펠 효과라는 말이 있답니다. 에펠탑을 처음 파리에 세울 때 이게 철골 구조물이니까 사람들이 흉측하다고 경관을 해친다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대요. 반대를 무릅쓰고도 에펠탑을 세웠거든요. 에펠탑이 세워진 다음에 사람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날마다 그 에펠탑을 보니까 전에는 뭐였는데 흉측하였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거거든요. 절했을 때요, 대중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입구에 이런 편말이 하나 붙었습니다. 문신한 사람은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목욕탕에 그런 편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문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뭐냐면 프로 선수들이 몸에다 문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문신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됐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너희 몸에 문신을 그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마귀가 마지막 때에 쓰는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펠탑 효과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살게 하고 이 땅에 유토피아가 세워질 것처럼 자꾸 우리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걸 생각하냐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이 죽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심판을 우리가 견뎌내려면, 이겨내려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심판을 뭐하지 못해요? 견디질 못해.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심판받는 자리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